오늘은 신 제10강입니다. 심판받은 죄인에서 이방에 비시된 바벨론 포로민. 이제 BC 597년,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고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리프르라는 그런 지역에 몇 개 마을을 이루고 집단 거주를 하죠. 근데 이제 끌려갈 때는 이제 물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는 비교적 이렇게 노예 상태가 아니라 일반 백성처럼 농민으로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땅을 일종의 국가적 자긴이었죠. 소자긴처럼 국가의 땅을 이제 소작한 것처럼 이렇게 경작을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니프루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인근에서 잡혀온 여러 그런 민족들의 주민들도 거기에서 역시 포로로 끌려와서 집단 3인 돼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국가가 망하니까 특히 이제 586년 BC 586년에 이렇게 망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에스겔에 관해서 앞에서 이미 강의에서 보았던 대로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왜 망했느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랄지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야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징벌을 받도록 내어줬다. 심판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당연히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끌려갔던 포로들은 자기들의 운명 자체도 아주 대단히 힘든 것이었지만은 처음에는요, 심판받은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어떤 일종의 낙인 같은 게 찍힌 거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슬픈 노래인데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상당한 어떤 지성인이 상황을 노래하고 그런 데 보면은 그게 다 자기들 죄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아주 독실한 신자였던 것 같은데 다 우리들의 죄다. 그러면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지는 않을 텐데 아마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런 구절도 나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이제 신학이 좋은 사람이고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고위 관리들이 아니고 그런 귀족들이 아니라면 어중간하게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신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상당히 있었고 정말 신이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그렇죠? 불천차를 타고 환상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포로로 잡혀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안 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자들은 정말 골치 아픈 자들이다. 내 말을 도저히 안 들어먹는다. 이러죠. 그러면서 그러나 듣거나 말거나 말을 전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전하라.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랬죠. 그만큼 이제 야훼 신과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정말 뭔가 상당히 불신의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던 거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마 욕은 못하지만 그냥 무관심하게 모른 척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제2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요. 이사야에서 40장에서 55장에 보면은 앞뒤의 것과는 분위기가 다른 그런 이제 예언과 고백이 나옵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글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쓴 사람이 이제 제2 이사야다. 그걸 고백하거나 예언한 사람이 제2 이사야다. 아니면 이제 그의 계승자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편집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한 이사야라는 어떤 선지자의 뒤에다가 살짝 붙여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 차례나 이 바벨론 포로민들을 이방의 빛이라고 막 이렇게 막 높이 불러요.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그렇게 죄인만이 아니다. 죄인이지만 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이방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율법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해서 정말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포로 상태로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막 이렇게 존귀한 자다.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막 추워줍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2장 6절하고 49장 6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죄인이라는 곳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뭐 그 초기에는 죄인이라고 다 부르다가는 뒤에 나온 예언자에 의해서는 정말 이 포로민들을 이방의 빛이라고까지 할까? 대단한 얘기죠. 이방을 밝히기 위한 빛.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자나 그렇죠? 전도자 이런 구실, 증인 이런 구실하죠. 증인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런 구실을 하는 아주 정말 성스러운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어떤 역사의 변화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알아보냐면 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을 믿는, 신을 따르는 어떤 그 신도들, 백성들의 어떤 인식이랄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알면 신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훨씬 높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격신을 믿는다는 건 어때요? 결국 그 신과 신도가 서로의 관계에서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야훼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지만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만 가지 못하는 거죠. 일방적으로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겔 얘기하면서 봤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전해도 그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듣는 척하지만 나가서는 딴소리하고 그런다. 막 그러죠. 믿지 않고 너를 마치 뭐 노래하는 가수처럼 생각한다. 뭐 이런 그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양자의 관계라는 것이 정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야훼 신이 정말 참 궁극적 실제인가, 참 신인가, 아니면은 역사적인 신인가, 정말 관념상의 어떤 역사적인 신으로 변화하는 신인가, 이런 걸 알 때 바로 그를 믿는 이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성격의 변화, 이런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죄인에서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바꾸게 했는가? 첫째는 야훼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죠.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레미야, 에갈할지 이런 데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제2이사야 예언자도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인자한 마음으로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건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라는 건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이미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신명기적 개혁을 하죠. 그때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 그 책에 있죠. 보면은 이제 순종을 하면은 물론 축복을 받고요. 불순종을 하면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징벌을 받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아서 심지어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흩어지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안에 나오거든요, 내용이. 예. 조금 뒤에 이런 역사적 경과를 거치고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신명기에는 원래부터 이런 징벌에 대한 회개, 용서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뭔가 좀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용서했다, 이런 어떤 성경 구절, 신명기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명칭 변화, 인식 변화의 어떤 기반인 저반에, 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보다 현실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죠. 정착의 성공이에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니프루에서 농업 정착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아주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적인 뭐 억압이나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자치 생활하고요. 그냥 국가에서 준 땅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그런 뭐 일종의 뭐랄까요, 토지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세금을 내면서 살았는데 비교적 안정되게 살았어요. 이렇게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되네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죄값 받아서 이렇게 잡혀왔는데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바벨론 유수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할 가능성이 서서히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생각도 떠오르고 정말 여유 있는 생각도 떠오르는 거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같은 것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죄값 지불 완료 인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죄값을 우리가 다 갚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살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제2이사야가 그에 관한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40장에 보면은 40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노역의 때도 끝났고 이렇게 나와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미 벌을 2배나 받았다 이런 거예요. 100%를 더 받았다는 거죠. 죄값은 벌써 치렀고 이렇게 죄악도 다 사함받고 다 했는데 죄값을 2배나 치렀다. 그러니까 위로해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해석의 유수의 의미 재해석의 가능성이라고 그럼 죄값을 우리가 2배나 받았어? 이거 왜 이렇게 2배나 받았지? 부당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야훼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정과 여유 속에서 신의 인자나 은혜를 용납할 또 여유도 생기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용서했다. 어떻겠어요? 처음에 좀 상황이 안 좋고 팍팍할 때는 이런 말 하면 뭐 정말 그 예언자들이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콧방귀 뀌고 그러죠. 에스겔이 그런 얘기할 때 그 반응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자기들이 이제 안정되고 여유가 있고 삶이 괜찮아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인자하고 용서했어. 그래도 뭐 믿어지는 사람은 물론 아멘 했을 것이고 믿어지지 않아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요. 종교 정치적 엘리트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상층부가 말이죠. 대개 보면 이제 상층 계층들이 역사의 책임을 잘 안 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은 거기 잡혀가서는 아주 정신 차렸어요. 비교적. 그래서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하고 아주 성실한 신앙을 유지합니다. 뭐 성전도 없고 예배드릴 방법 같은 것도 여의치 않은데 주로 이제 가족 단위의 신앙 이런 걸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인 생활을 하니까 서로 그런 뭐 제사장이랄지 이런 장로들, 원로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에스겔서에 그런 게 보이죠. 잘 보여서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합니다. 잘.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성실한 신앙을 하게 되죠. 특히 이런
가족들이 신앙을 잘 지켰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런 예를 들면 여호야긴 왕,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후손들이나 그랬지. 그 다음에 잡혀갈 때 처형되고 그랬던 대제사장이나 이 후손들이요. 이런 상층 지배층이나 이제 종교 엘리트들이 그 후손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층 지도층이 적극 나서서 첫 번째 이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 할 때 BC 537년인가요? 귀환할 때 적극 나섭니다. 이렇게 이 상층 엘리트들이 아주 철저한 회개하고 성실한 신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큰 제국에 가서 산골짜기 유대, 광야 아주 형편없거든요. 몇십만이 살다가 가장 20만이나 됐나요? 인구 이렇게 살다가 정말 대제국에 가서 많은 여러 민족들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의 안목이 크게 열립니다. 안목이 크게 열려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어떤 정치, 종교, 그렇죠? 무슨 건축이랄지, 그때 이제 건축공사 같은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신전 건축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그런 창조설화, 이런 것들이 적극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이제 점성술이랄지 이런 것들도 아주 발달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탁 드러내놓고 당장에 지금 지적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바벨론의 학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다. 꽤 반영돼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트들은 나름의 어떤 종교적 개혁안이랄지 사회 개혁안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재건하고 거기에 아주 이상적인 깨끗한 성전을 져서 야훼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하는데 이제 계승자들이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넣죠.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 계획안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본 그런 예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현실에 돌아가서 귀환하고 가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 이건 정말 지배층 엘리트로서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학이 적극 등장하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제2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주 적극적인 발전적인 정말 진보적인 개방적인 그런 신학을 내세우거든요. 세계의 중심지에 당시 중심지에 살면서 수십 년 살면서 안목이 열리니까 그런 거죠. 이건 우리가 산골짜기에서 아무리 야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고 다른 신은 다 가짜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고 말이 아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과 더불어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가, 이방인도 다 사람이고 그러네,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생각,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하지만 이건 현실 경험, 역사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정말 이건 좀 보다 실천력이 있는 그런 신학이 나오는, 개방적 신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정치적 엘리트들은 구체적으로요 신명기의 역사서를 완성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떤 내용과 체제를 완성해요. 신명기의 역사서는 신명기로부터 여호수아 이렇게 사사기 쭉 내려오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내려와서 열왕기 상하까지. 역대기 상하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그룹에서 만든 거고요. 열왕기까지, 열왕기 상하로도 나누죠. 그게 신명기의 역사서인데 그 편집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관한 그 편집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바로 이제 성전이 BC 515년에 완성되는데, 성전 재건이 그 뒤로 이제 적극적인 모세오경 그 편찬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할례죠. 할례. 포경수술하는 거, 남자들. 어린 아기가 난 지 8해 만인가 하죠. 원래 이제 이집트랄지 그 주변에도 이제 그 할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되게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인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부가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그렇죠? 바벨론 사람과 결혼을 한다거나, 또 이제 신앙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동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기 때 정말 할례를 해가지고 남성들 민족을 이제 구분하는 이런 어떤 표지로 이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정했죠. 안식에 관한 개념은 끌려가기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포로 이전에는 안식일은 대개 이제 야훼 신이 쉬신다. 그 다음에 그 야훼 신을 모시는 어떤 제사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쉰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일반 백성들이 7일마다 하루씩 쉰다 이런 건 아니죠. 그 당시 생산력이나 어떤 그 지적 수준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건 나올 수 없고요. 원래 바벨론에서 이런 그 안식 개념이 사실은 더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신이 쉬는 날이에요. 신의 심장을 쉬게 하는 날. 그래서 그날은 떠들고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7일 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조용하고 우리가 참 삼가할 날이다. 그 신을 쉬게 하려는 거죠. 사실 그 바벨론에 보면 아주 신들의 권세가 더 대단하죠.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왜 만들었냐? 그 신화에 나오죠. 인간은 그 하층 신들이 너무 노역에 시달리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흙과 그 불만이 많았던 그 반란자의 그 하층 신의 그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노동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노예 노동을 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 위주의 그런 신화들이 발달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일을 규정하죠. 물론 바로 100% 막 시행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돌아와서도 상당히 오래 좀 걸리지만은, 그래도 이때 어떤 민족의 어떤 특징적인 그 종교적, 어떤 일상적, 이런 그 생활 절기로서 안식일을 지정합니다. 그 7일 만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백성들이, 신뿐만 아니라 신과 더불어 백성들이 안식을 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야훼 신은 어때요? 유일한 신이니까 그 밑에 중간, 하층 신 이런 게 없잖아요. 잡신이 없으니까 그냥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인간이거든요. 더불어 같이 쉰다고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했던 거죠. 과감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구분하는 이런 걸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상층 엘리트들이 모든 백성들까지 이렇게 쉬게, 짐승, 이방인들까지 쉬게 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정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규정, 어떤 것들이 정결한 음식이다, 이런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먹는 음식 같은 것이 막 생기죠. 돼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는 거죠.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민족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 같은 것도 했단 말이죠. 그게 대충 말로만 하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이때 이렇게 마련되었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이때 다 마련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인 걸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방 민족들과의 장기적 공존. 여러 민족들이 끌려와서 같이 뭐 멀리 아주 멀은 건 아니지만 그 니프르 일대에 다 흩어져 살았으니까 서로 보는 거죠. 그들의 풍습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민족들 사이에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살고 우리의 신앙도 유지하면서 살고 우리 자손도 이렇게 번성하고 이러는데 이게 뭔가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끌려왔고 우리들이 여러 민족들 사이에 우리의 어떤 역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의식 같은 것들도 좀 싹 떴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 민족이 같이 이제 우리 교포들도 그럴 거예요. 이국의 그 미국이나 뭐 캐나다 다시는 분들도 지금 제 강의를 꽤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그렇죠? 다른 민족이 이제 옆에 살고 그러면 좀 의식되고 비교가 되죠. 우리도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어떤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의식 같은 것도 싹 떴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 뭐 정치, 경제,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 교민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주 기뻐하고 그러는데 이런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의식 같은 것도 좀 생겨났을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민족 전체가 대고난을 통해서 정말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현실 역사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건 국제정세의 변화예요. 국제정세가 크게 그때 이제 변동하기 시작해요. BC 550년부터인데요. 키루스, 고레스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자기 그 유가집 나라를 이제 접수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또 그쪽을 또 정복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물론 뭐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뜸벙뜸벙 이렇게 소식은 들어왔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민한 사람들, 아까 얘기한 제2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해방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구나. 바벨론이 혹시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로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역사서도 편찬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뉴스의 어떤 의미를 재해석하는 이런 가능성 등이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더불어 특히 해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에 걸쳐서 가끔 소식 들어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뭐 이런 소식이 풍문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금방 바벨론이 망한다는 생각 않거든요. 워낙 대제국이거든요. 요새처럼 성도 쌓아놓고 정말 막 압도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함부로 납치당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뭐 이렇게 감시당하는데 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 예민한 사람, 제2 이사야나 그의 어떤 그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해방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어떤 해방 가능성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밑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잘 안는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이걸 특별히 좀 주목하는데 이 6번째 숫죠. 순수한, 그래서 위대한 인간, 민중들의 회의와 질문. 사람이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사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뭐 아주 10대 후반부터 70대, 거의 80대까지 계신데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한 15% 정도가 돼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그 젊은
아마 18세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로부터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많이 계신데, 어때요? 우리가 삶을, 특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늘 듣던 얘기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천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믿어지고,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고 그렇죠? 어떤 때 보면 정말 있는가 없는가. 목사님이 또 아주 좀 건실하게, 막 성실하게, 정말 거룩한 일에 힘쓰고 그러면 재미가 났다가도, 그죠? 또 이제 사회적인 거 그런 거 관심 없고, 자기 뭐 챙기고, 자녀 챙기고, 뭐 이런 데만 신경 쓰고 그러면 정말 뭐 재미가 없는 거죠. 저 양반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생각도 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질문이 있으면 삶이 새로워지죠. 정말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정말 신앙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당시 그런 일반인들이 이미 에스겔서 얘기하면서 봤지만 일반인들은 아주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었어요. 능력도 없네. 뭐 유일한 신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한테 이렇게 줘? 물론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썼다 그러는데 어때요? 예언 같은 게 자꾸 틀리죠. 그렇죠? 자꾸 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인가를 보면요. 거기 이제 그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 다른 여러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막 그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44장에 보세요. 거기에 있던 그 여인들, 그 부인네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전에 그 하늘 여왕,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스타롯이라고 도는 그런 신이에요. 하늘 여왕을 우리가 섬길 때는 이렇게 세상도 평안하고 농사도 잘 되고 나라도 망하는 일이 없었는데 야훼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렇게 재난도 계속되고 나라도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그 하늘 여왕, 그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남편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합의한 겁니다. 막 이렇게. 그 야훼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재난이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까지도 오히려 옛날에 믿던 신들을 안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자들인 뭐 일반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 야훼신 믿어서 오히려 이렇게 동티가 난 것이 아닌가. 민중들은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린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해도 일반인들은, 백성들은 그냥 콧방귀 끼고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사야, 제2이사야가 썼다는 그 이사야 40장에서 그 55장을 봐도 거기에도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뭐 그러고 그러죠. 그러면서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일을 뭐 해결하는 것도 없어. 막 이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막 화내서 아니다. 막 이러는 거죠.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있었던 거다.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이러면서 일을 하겠다. 막 이러고 나오죠. 국제정세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당신이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제2이사야가 아주 막 그냥 피를 토하듯 이렇게 열렬하게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관심 없어요. 뭐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가끔 풍문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것 믿고 납득 수 없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망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워낙 또 생활이 여유가 있고 이제 안정되니까 그냥 뭐 지금이 좋은데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순수한, 그래서 위대한 어떤 민중들 회의와 질문,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신의 능력이나 정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왜 문제가 있냐. 이건 엘리트들,
종교적 엘리트들, 지배층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각성시키죠. 그렇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꾸 질문하면 어때요? 선생님도 공부하게 돼요. 그렇죠?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이 뭐 장래 학자가 되겠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와서 야무진 질문 계속 해야 되면요. 교수님도 그죠? 더 가서 더 논문도 읽게 되고 그러는 거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수학이나 영어 잘하는 친구가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들 어떤 때 땀 흘릴 때가 있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회의와 질문이 있을 때 엘리트들은 각성하게 돼요. 각성하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예를 들면 아니라 실제 그런 거죠.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큰 질문은 그 현실적인 질문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왜 우리만 망했나? 이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제일 크게 피해를 입은 게 이제 유다예요. 왜 그럴까? 더 저항을 했어요. 그죠? 야훼 유일신을 믿고 더 저항을 하고 버티고 느부갓네살한테도 항복해놓고도 또 배신하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랬죠. 그렇죠. 아주 굉장히 당했죠. 다 때려부시고 성전 다 그냥 부시고 다 가져가고 그때 사실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나 몰라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만 당하지 이런 건 뭐냐면요. 아니 우리는 그 불순종해서 이렇게 당했는데 어때요?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도 않는데 두로나 시돈, 애국 같은 데는 전혀 섬기지도 않는데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안 입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냥 깜냥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피해가 크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이래야 하나? 회의가 오는 거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왜 피해가 없나? 피해가 적은가? 질문되죠? 질문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 깜냥에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그랬는데, 이렇게 피해가 크다니,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 수만 명이 죽고, 포로가 되고, 그냥 수도가 다 부서지고,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야훼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당연히 질문이 있죠. 능력은 있나? 아까 그 여인들이 그랬죠. 이집트에 그 도망가 있던 여인들이. 아스타롯만도 하늘 여왕만도 못한 야훼 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한테는 점잖게 얘기했겠지만 자기들끼리는 별 얘기 다 했겠죠. 결국은 야훼 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문, 의심 이런 것도 가졌겠죠. 대단한 거죠. 이걸 느꼈던 거죠. 에스겔이 아무리 단단한 제사장이라도 그렇죠? 느꼈던 거죠. 제2사야 같은 사람도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인데 제사장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레위인이겠죠.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의식되는 거죠. 백성들이 안 믿고 그러니까 자꾸 제2사야도 그냥 설득을 합니다. 이런 그 이방의 신들은 다 나무로 만드는 가짜 우상 아니냐. 왜 그런 거 섬기냐. 그건 그냥 불쏘시개라도 쓰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런 거 하죠. 사람들이 잘 안 따르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불신, 무기력 이런 것들이 유대인 포로 사이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민중의 회의와 질문, 이런 것들이 엘리트들의 각성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신의 양보도 가져왔다. 물론 신이 양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 엘리트들이 양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의 제정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반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 신이 안식을 한다. 이런 개념이 전 세계에서 없었단 말이죠. 정말 여기서 있었는데 물론 유일신 신앙이니까 잡신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어떻겠어요. 백성들을 좀 달래고 안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지고 수십 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안 듣죠,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민중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달래며
어떤 안식을 같이 나누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인간들도, 우리 유대인들도 동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종의 신이 저는 양보라고 봐요. 그런 것도. 신의 양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런 민중의 회의와 질문이 이렇게 엘리트들의 어떤 각성과 이런 종교적 어떤 체계와 신학의 출현, 이런 데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신과 이스라엘의 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훼 신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지금 이방에 와가지고 내가 키루스를 불렀다 큰 소리 쳐봐도 그걸 믿어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신은 민족한테 그 신앙을 받아야 전속하는 거죠. 민족들이 버리고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민족이 망해서 사라져 버리면 그 민족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이스라엘 민족은 타협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이렇게 객지에 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신, 민족의 신, 그 신을 믿느냐 마느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층들은 각성해서 더욱 잘 믿도록 체계화를 하고 그랬죠.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과 이스라엘 민족은 타협이 절실했다. 그런 필요성에서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야훼 신도, 물론 이제 그 신앙 엘리트들이 대신하겠지만, 야훼 신 측에서 봐도 이스라엘 민족을 달래고 타협을 해야죠. 계속 죄인이라고 하면 몰아붙일 수가 없단 말이죠. 너희들은 한 번 죄인이니까 영원한 죄인이다. 제대로 회개했니? 회개하는 척도 않지? 막 이러고 하면서 계속 닥달할 수는 없는 거죠.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죄값 충분히 치렀다.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 사랑해. 그렇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거 나오죠? 그 제2이사야서 그 40장에서 그 55장 사이에 보면 그 어느 구절이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막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였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고귀한 자다. 막 이러고 그러죠. 고귀한 자다. 너희들은 원래 고귀한 자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택했어. 너희 조상을. 너희들 원래 죄인 아니야. 아주 거룩한 자야. 고귀한 자야. 이런 거죠. 사랑하는 자다. 막 이런 거죠. 사랑하는 종, 막 이스라엘. 막 이렇게 하죠. 막 칭찬도 해요. 의로운 종이라고. 그렇죠? 고난받는 종. 너희들 고난 너무 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건 다시 뜻이 있어서지. 막 이러면서. 또닥거리죠. 이게 타협이에요. 타협이에요. 그 앞에 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일반 백성들의 회의와 질문,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또 이런 타협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적극적이고 설득력 높은 지성의 어떤 활동. 이것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예민한 지성인들이 덜어 있죠. 우리 기독교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적극적이고 설득력 높은 지성이 등장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2이사야죠. 이 사람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뭐 에레미야의 어떤 그 신학이랄까 이런 것을 개성하는 흐름도 있고요. 에스겔 같은 사람의 어떤 신학을 개성하는 흐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주류를 이루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학도 있고 이런 거니까 여러 어떤 지성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나름의.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2이사야 같은 그런 그 지성인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세계사 속에서의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 야훼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하신다. 이런 어떤 그 논리를 개발해내죠. 그래서 이제 야훼 신을 역사적 창조주, 역사를 이렇게 무에서 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정말 절망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창조주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면서 세계사를 이렇게 설계해내고 움직이는 세계적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이런 어떤 설득력 높은 지성들이 어때요? 세계적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죄값을 2배나 치를 정도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세계적 구원의 경륜에서 어때요? 야훼 하나님의 세계적 구원의 경륜에서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어떤 너희들을 사도와 같은, 그렇죠? 정말 선포하는 자, 전달하는 자, 또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렇게 해방의 역사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인과 같은 민족으로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방의 빛으로 그 포로들을, 바벨론 포로민들을 이렇게 정말 높여주는 그런 어떤 설득력 높은 지성의 활약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역사가, 물론 지금도 제 강의 듣는 분 중에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에만 포인트를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건 인간들이 이뤄내는 거죠. 인간들이 이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협력해서 인간의 어떤 역사가, 협력해서 이렇게 어떤 보다 발전적인 신개념도 나오고 보다 차원 높은 신앙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제고되는 거죠. 이 강의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변화라는 것은 신의 어떤 신관념의 변화나, 그와 물론 여기서는 신 자체는 아니지만 신과 짝하여 있는 그런 어떤 백성들, 신도들의 어떤 그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현실과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난에 찬 현실이었어요. 역사의 현장은. 그런 현실과 이런 힘든 역사적 경과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민심, 깨우친 어떤 민심들. 아주 소박하고 순수하지만 이들은 진실되게 뭔가를 바라봤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야? 능력은 있는 거야? 야훼 하나님? 왜 우리만 고난을 받지?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저주가 막 많이 나와요. 너무. 그게 바로 그건 거예요. 이런 민중들이 왜 이스라엘만, 유대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처벌을 받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당신들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랬다는데 정말 왜 우리만 처벌을 받습니까? 하나도 믿지 않는 두로나 시돈, 에집트 같은 데는 아무 일 없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은 지금 망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택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한다.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논리가. 이 사람들의 회의와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수고를 하겠어요?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한다고는 절대 않겠죠. 감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역사와 민심과 깨우친 지성, 이런 것들이 합작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신인 야훼 신이 회복되고, 그렇죠? 타협을 이뤄서 이제 발전하는 이런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에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우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진전된 어떤 종교적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충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